찬송가 185장, 구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돌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것의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돌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마음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곳의 논내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 주님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 때에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찬송가 가사도 좀 보면 1절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저는 1절의 가사 가운데 그냥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보다 큰 환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사를 이해합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다수는 불신자들이지요. 세상은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많은 환난, 어려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후렴구에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성령님을 보낼 터인데 그가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라.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리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너희가 거하면서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 너희가 각자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성 여기에 유하면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주님께서 가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능력 주심, 인도하심, 이끄심, 충만하심, 열매를 맺어 주심 등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으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지금의 세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모르게 된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과거에 가난했던 시대에도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 되기를 원했고 개천에서 용나기를 원했고 가난했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 속에 시기와 질투 속에도 많이 드는 세대가 되기도 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과거의 세대는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을 목격을 한단 말이에요. 목격을 해요. 자기가 봐요. 자기 가족이든 주변이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변에 교우분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지. 어떤 면에서요? 신령하고 경건한 이유도 어떤 이들은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질투가 나서 시기가 나가지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못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에게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스러운 성령님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이 있고 나에게는 왜 없는가? 나도 받아야지. 그러한 신앙적인 상식이 있었어요. 최소한 제가 기억하는 1970년대, 80년대라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받는 이들이 극히 이제 드물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1980년대의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경우야 이제 뭐 10명 중에 한둘, 많으면 3명까지 이렇게 될런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대부분 한 번쯤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한 번쯤은. 물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또 때가 돼서 또 받고 이러는 게 정로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은 받았어요. 한 번쯤은. 믿자마자 받기도 하고 믿은 다음에 교회 수련회 때 받기도 하고 부흥성회 때 받기도 하고 또 80년대만 되어도 제 고향 도시에서는 근처 교회 부흥회만 있다 그러면 그 근처 교회 부흥회가 우리 교회 부흥회든 나무교회 부흥회든 가리지 않고 정말 동네 잔치처럼 그렇게 참여하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가가지고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또한 종종 부흥사분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입은 이들이 있어서 안수를 할 때에 매우 큰 성령 충만을 받는데 또한 회개가 터지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부르짖고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2장의 안수처럼 안수할 때에 회개가 터지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저의 가정사로 인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자랐던 이종사촌 누나가 기도원 전도사님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서 누나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주말 되면 이제 일반 교회 출석하다가 종종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또 방학 때 같은 데는 그 산속에 있는 기도원, 제 고향 도시에서는 당시에 하나밖에 없던 기도원이었어요. 제 고향 도시에서 재간이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산 교우분들은 대부분 그 기도원의 산상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기도원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원로 목사님 되셔가지고 1970년대에 산속에서 세운 기도원이거든요. 그 기도원에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이제 매형이 되셨고 거기에 아내 되는 사모님이 되어가지고 그 산속에서 생활을
집에서 함께 살면서 학교 마치고 의상실 다니던 누나가 거기 살게 되니까 그리 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1979년인가부터는 기도원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시작했고, 여름 산상 집회 때도 거기서 함께 있어서 밥에 먹는 사람들 틈에 앉아 있고, 그 산속에서 때로 나무를 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런 장면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 일찍 되면 뭐 그런 과거의 기도원에 식당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김치 가져오고 보리대박이나 쌀 가져와서 해서 먹거든요. 마당 같은 데서. 그리고 다 가족처럼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먹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아침나절에 이렇게 산속에서 다람쥐 다니고 밥에 먹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때 돌아다니다 보면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 아저씨들을 봐요. 소위 집사님들 같은 분들이지요. 당시에는 이제 제 입장에서 아저씨들이 콧물이 덕지덕지 눈에 눈물이 그런 가운데 얼굴이 환해져서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가지고 산에서 기도 마치고 내려오는 것을 목격을 해요.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고 내려온 거지요. 산속에서 밤새워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하산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아침에 밥을 챙겨 먹고 오전부터 기도원 산상 집회를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밤 되면은 밤 집회 끝난 다음에는 다 산으로 들어가거나 그 예배 처소 있잖아요. 본당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하거나 밤새워 철야하거나 그런 식으로 소위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산속에 들어가고 산속에 기도굴이 있으면 거기에서 부르짖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금식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그 열악했던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집회 때마다 되면 버글버글버글했어요. 저도 그 기도원에서 매영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늦게까지 하셔서 90 몇 년까지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90년 초까지는 부흥성에 있는 포스터를 각 교회들마다 함께 매영 목사님과 붙여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부흥성의 여름 산상 집회 때 되면 매주마다 강사 목사님 모시고 여름에 한 2달 그러면 8주니까 8명의 강사 목사님. 때마다 막 붙이러 계속 다니는 거예요. 걸었어요. 한 그래도 붙이면은 800교회, 700교회 정도 붙이고 다니고 그래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이제 한 90년 정도 80년 후반 되니까 그 은혜의 불길이 급속하게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져. 눈에 보기 확연하게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80년대다 그러면은 각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끊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시끄럽다고 강팍해지기도 하고 민원을 넣기도 하고 교회에 불을 질러 버린다고 하기도 하고 뭐 별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예배당에서 울부짖는 소리. 잠 잘만 하면 새벽 1시에 누가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소름이 끼치거든요. 새벽 1시, 2시에 그냥 여자가 그리고 잘만 하면 새벽 3시에 또 누가 부르짖고 잘만 하면 과거에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회였는데 새벽 4시 반 때부터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배당 주변에서의 집값은 굉장히 쌌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교회 때문에 너무 열악해지니까 임대료도 싸고 뭐 다 전세도 싸고 집값도 싸고 이런 형편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가장 기쁜 소식,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깨어있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단지 자신의 품성으로, 도덕성으로, 의지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상은 지치고 힘들고 주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열매들이 지금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을, 희락을, 화평을,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내가 맺는 게 아니지요. 오래 참음이다, 인내다 할 때도 성경 2가지를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너희가 오래 참으라. 그럼 우리가 참아야 되는 오래 참음.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 인내가 있죠. 이 2개, 내가 참는데 내 능력으로 참는 것은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내가 오래 참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알맹이에 성령님의 열매인 인내 오래 참음을 넣어주시면 나는 하나만 노력했는데 하나만큼의 오래 참음 인내가 아니라 10개만큼, 20개만큼 그렇게 인내가 맺혀지는데 실상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더라. 평안도 우리가 가지는 평안은 단순하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대부분이죠. 건강하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녀 문제가 없어 평안하고 직장이 괜찮으니까 평안하고 인생사에 큰 문제가 없는 때가 되면 평안하고 세상의 기쁨도 맛있는 걸 먹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생각 외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기 때문에 행복해. 그런 것들은 잠깐 동안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평안 또한 그러한 기쁨, 희락, 즐거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평안이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희락, 기쁨을 주시고 평안, 화평, 피스, 이 평강, 평안을 얻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님을 소멸치 말며 했는데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단지 내가 만들어내야 될 내 인생의 행복.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한다고, 기도로 막 이것저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겠거든. 기도로 이것저것 오늘 내 자녀가 학교에 가는데 오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해주시고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가 잘 되게 해주시고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기도로 변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다 해서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하고는 거리가 대부분 멀고 말지만 그렇게 할 때 자기 마음이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도우셨구나, 기타 등등. 그러나 자녀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안 믿는데도 별 문제 없어. 심지어 내가 기도하는 내 자녀보다 공부도 잘하고요. 좋은 대학도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 승리에 불과하는 많은 일들이 존재해요. 전 시간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나 착각들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 없고 능력이 없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다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재능이나 학식이나 지능이나 IQ나 뭐 외모나 요즘에는 외모도 능력 아닙니까? 키나 몸매나 얼굴이나 또 8등신이냐 9등신이냐 아니면 5등신 6등신이냐 그러다면은 그런 외모도 세상에서는 이제 굉장한 무기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외모만 좋아도 모델을 할 수 있고 화보를 찍을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능력, 외모든지 키든지 재능이든지 그러한 것들, 그러한 능력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별 볼 일 없는 외모가 성령 충만을 받는 즉시에 황골탈퇴해가지고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가 되는 일은 없다고 말이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몸무게가 120kg였는데 늘 시원하게 여자 같으면은 뭐 48kg인가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일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요. IQ가 80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IQ가 130, 150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이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한 것은 초대교회 때에 주님의 사도들이 세상에서 큰 누구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 속에서 살아갔지만 세상의 영광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재벌이 되고 CEO가 되고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나가 그 성령 충만한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사도는 감옥 속에 옥중 생활에 그렇게 있다가 또한 많은 헌신, 많은 고생, 많은 핍박, 강도의 위협과 굶주림, 배고픔, 추위, 감옥 생활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때에 그 어느 세대보다도 적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세상에 부를 가져온다거나 세상의 영광을 가져온다면 당시에 지구상에 있던 재산이나 부가 초대교회에 믿는 신자들에게 다 몰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잘못된 기대, 잘못된 원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성령 충만을 통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 내가 직장에서 좋은 위치에 서는 것 성령 충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음악을 해요. 근데 음악적 성공을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할 수 있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세상의 성공은 몇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능이에요. 재능. 돌멩이를 아무리 닦아도 돌멩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수석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도 알고 지내고 수석 전시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이것저것 들어보았어요. 뻔하잖아요. 아무 돌멩이가 수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값어치는 돌멩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돌멩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를 피해 다이아몬드 그래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그래요.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니까 나중에 그것이 서구 유럽 사람들 등에게 다이아몬드인 것이 발견이 되니까 침략하고 노략의 대상이 되고야 말지요. 그냥 대한민국 길바닥에 흔했던 돌멩이였다면 서구 열강 등의 침략을 받지 않았겠죠.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원석. 그걸 가공을 하면 이제 값어치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나 돌멩이는 가공을 해도 돌멩이인 거예요. 돌멩이. 돌마다 우리가 어떤 건 현무암이네, 화강암이네, 석영이네,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이 있고,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금속마다 가치나 값어치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종자 자체가 재능이 있고 탁월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과 상관없이 상당한 경우의 인생사에서 그 재능에 따라서 노력하면은 노력한 것 그 이상의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하고 평범한 사람하고 같이 축구 공찬 훈련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2배의 노력과 훈련을 하면 평범한 사람이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뛰어넘는 축구를 하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노력이란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재능이 바탕이 된 노력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재능 없는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의 극단적으로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은 다반사인 거예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면 무엇이 찢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집안이나 무엇이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욕망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아는 저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고 더 큰 집을 얻게 되고 더한 찬사를 받게 되는 위치에 서지 않을까. 그런 망상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자신의 세상에서의 부족함을 성령 충만을 통하여 메꿔보려는 망상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망상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변화시키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죠. 더군다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는 성령님이 한량없이 아버지께서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 만난 본 동네 나사렛 사람들을 주님 만나자마자 다 바뀌고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고라신 가버나움 베스다 사람들 주님 만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성령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주님 얼굴만 보자마자 회개가 터져버리고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해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이 능력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주변 사람, 가족, 자녀, 부모, 형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기를 원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렇게 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원하는 거예요. 저희 집은 오랫동안 빚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빚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차여차해서 빚이 있었고, 그러한 빚에서 해결되고 해방되고 그럴 때까지의 시간이 그래도 20몇 년 이상은 흐른 것 같아요.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은 가정의 빚 문제가 해결되고, 저는 상당히 많은 빚을 가진 어느 안수 집사님을 알아요. 그 안수 집사님은 제 신학대학원 동기셨는데 굉장히 큰 빚의 액수를 가졌어요. 말하자면 옛날로 한다면 아파트가 그냥 10대 채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연배가 많으신, 좀 저보다는 그래도 한 10몇 년 연배가 높았는데 3년 정도에 다 갚더라고요. 3년 정도.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전국의 지점들을 두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재능 있고 유능한 거예요. 유능해. 당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냐 그러면은 그 초박앤셀 이런 거 있죠. 막 창고 공장이 문 닫았습니다. 공장이 망했어요. 폐업 3일만 50% 할인에 팔아요. 90% 할인 그런 방식. 한참 1990년 후반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저기 막 곳곳에서 잠깐 동안 사업장을 열어대고 열고 바꾸고 하는데 금방 그 많은 빚을 갚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본래부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간증 듣고 유명인들 간증 들은 다음에 헐떡헐떡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은요, 종자부터 틀립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된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봤던 그 연예인들, 간증하는 연예인들이 있으셨다면 불신자 가운데요, 그 연예인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많다 그 말이 많네. 우리 주님 믿는 연예인들 말고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들 연예인들 가운데 더 유명한 사람들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단지 주님 믿고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그 유명세와 세상 영광과 재산을 일구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 믿은 연예인들이 1등부터 신앙순으로 상위권은 다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사업가로서 주님 믿은 순으로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다 그러면 그 상위권들은 다 크리스천 기업가가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만수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석유 부자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왕가고 왕자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축구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선수들은 버는 돈이 1년만 해도 심지어는 1,000억 이상 벌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음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으니까 영과 육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내므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려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께 10을 드렸다고 하면 100을 받아보려 하고, 돈 내고 돈 받기, 그러한 부흥사나 집회 강사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통용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자꾸 반복되는 것처럼 각 사람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재능의 한계, 외모의 한계, 그러한 여러 가지 것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사는 거고, 그 자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하여 진실로 필수적인 것이 성령님의 부어주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주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최소한은 몇십 년 전만 해도 믿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목회자들 또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에도 다수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교인들은 실제로 체험 가운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회개가 터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신학이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 세례 받아버렸어. 주님을 믿자마자 성령님께서 다 놀랍게 임해버리신 거야. 그렇게 믿자 그 신학이 미국 같으면 이미 1800년 중후반부터 휩싸여 왔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미국에서 신학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하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나 신학 성경 해석을 했어도 교인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뭘 모르시는구나 그랬어요. 모르시는구나. 당시에 80년대만 해도 방언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대다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방언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은 드물어요. 드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많은 은사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이 여전히 무지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에 대하여 성령님의 부어주심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사도행전을 쭉 보다 보면 오순절 이전 구약으로 돌아가도 청년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70명의 장로님들에게 임하셨고 모세 선지자에게 임하셨고 모세 선지자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셨고 다윗 왕에게 임하셨고 성령님께서 다윗 왕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걸 그리고 기록하게 해가지고 솔로몬 왕에게 넘겨주어서 성전을 짓게 되기도 했고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약에도 가득해요. 사사기에 사사들에게 성신이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고 사사 삼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도 그렇고 또한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이전이나 이후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만이 아니라 8장에 사마리아 성의 복음이 증거되고 자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부어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님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고, 그나마 고넬료와 권속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임하신 것이 뚜렷하게 베드로 사도와 함께 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지 우리 다수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 믿자마자 그러한 동일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이론과 학식 속에 성령님의 임하심을 집어넣어 버리는 그 망상들. 그러나 과거에는 통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통하는 것이, 지금의 믿는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 가사를 좀 더 봐보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의심 속에도 쌓이고 연약함 속에 쌓이고,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야지 되는 거, 임하셔야지. 오순절 이후에도 어리석은 신학 사조는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았다, 성령 임하심이 있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이제 믿자마자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하는 해괴한 논리를 세우는데 그런 논리는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그렇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리고 변증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면서 그 온전한 것이 성경 66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충만하고 더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보다 더 대단한 무슨 온전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신약 성경도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온전한 것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까? 그 온전한 것은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영원한 완성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 이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성령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것. 또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것. 나아가서 깨어있는 삶, 고난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재능 속에서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제대로 기도할 수 없는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니까 기도를 성령님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에서 흘러나가는 기도를 내가 때때로 제3자를 통하여 듣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던 것을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입혀주시니까 성령님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임하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단지 즐기기만 하고 평안하니 너무 좋다. 기쁨이 너무 좋다. 야, 모든 근심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은 이 행복 너무 좋구나. 그러면 이러한 행복이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고 성령 충만을 주셔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 버린다면 그 성령 충만은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런 심성, 그런 마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극단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야 말아요. 바른 마음, 바른 뜻 가운데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영광 때문이 아니고 세상 지혜 때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 살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더 거룩해지고 이 죄를 깨닫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을 또한 얻고 정결함을 얻고 싶은데 죄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고 있지 않은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소경되어져서 알지 못한단 말이야. 알지 못해. 각자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고린도교회라면 어떤 사람은 남의 노예로 있을 때 주님 믿었어요. 노예로 부르심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 자유인으로 부르심받았느냐 그대로 지내면서 남의 종, 남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각자가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주님과 함께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없는 직장이 그냥 생기고 중소기업 다니다가 대기업으로 옮기게 되고 1년에 연봉 2천, 3천 받다가 연봉 1억짜리 사람이 되고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내 자영업이 하나의 기업 사업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발전하고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의 한계를 따라서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데는 그것은 실상은 제한선이 없습니다. 성령 역사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알아가는 데는 제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재능이 많다 해서 주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IQ가 높다 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 말씀이 너무 잘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가난한 자, 없는 자, 무능한 자들을 부르셔서 있는 자들, 능한 자들을 폐하리 하고 부끄럽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인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진리를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은 와,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사도 같은 것들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미혹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과거의 어리석은 부흥사들이 세상 영광과 성령 받아라 하는 성령 충만과 섞어치기 했던 것처럼 더 너희들에게 부흥이 오면 대부흥이 오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너희가 하나님의 대단한 애언을 받고 그러면 너희가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면 블라블라블라 해서 세상에 돈도 다 들어온다고. 김미진 간사나 홍성건 목사의 재정 강의 같은 것. 세상에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면 세상적으로 너무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는 거. 일상의 기적.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님이 임해 그의 영광이 임해 그러면 내가 사람들 손마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말기암 환자가 치료가 되고 와, 저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고 그런 환상을 꿈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잖아요. 몇 명만 그러는 거예요. 그 누가 몇 명이죠? 사도들. 물론 그 외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외에 빌립 집사님 같은 전도자도 있고 빌립 집사님의 딸들로서 처녀로 애원하는 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림자가 덮이고 앞치마만 갖다가 그냥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경우는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 일부에게만 벌어졌던 일이에요. 교회사적으로 간혹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종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과거에서부터 많이 보아오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자기가 원할 때마다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원할 때마다 발동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중환자실부터 안수하면서 다 고쳐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 없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도 얻고 싶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는 아름다운 영광도 얻고 싶고 이 욕망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신사도들의 미혹 속에 쉽게 들어가고 특별히 1980년대 어느 때부터는 부흥사들이 두 가지를 섞어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신사도들이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일어났고 활동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이제 90년 중반에도 이미 비냐드나 뭐나 섞어치기 하는 이들, 80년대 부흥사들 계속 반복되어 왔던 거죠. 옷만 갈아입은 거지 뱃속이나 본질은 크게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런 잘못된 방식의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누가 받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정욕으로 쓰려는 거예요. 정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부족한 자리, 무명한 자리, 추레한 자리에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 충만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서 살든지 무명한 자로 살고 세상에선 천덕꾸러기로 살고 성령 충만 받는다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와 당신 대단한 사람이요 인정해 주는 일은 없어요. 그냥 극소수의 역사적으로 탁월한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자들도 지금 시대 되니까 초대형 교회 만들고 TV 설교자 나오면서 그래 돈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 있게 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지 1900년도 일제시대에서의 목사님들 또한 1970년대의 목사님들까지만 해도 목회자가 된다는 것 또한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가 된다는 것은 헐벗고 굶주리고 자녀도 학교 제대로 못 보내고 그런 형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각오하는 가운데 갔던 십자가의 길이 주의 종 목회자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가교회로 70년대만 해도 여러 군데에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많이 일어섰어요. 그러나 목회자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드물었어요. 왜? 제대로 끼니 해결하지 못해서 겨우 그래도 주의 종들 굶기지는 말자. 그런 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성미제도인 거예요. 정말 사례금 주고 뭘 급여를 주고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곳곳에 흩어져 교회는 세워져서 또 교인 수도 적고 교인들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먹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성미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그런 것도 가르친 부흥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은 4숟가락 하루에 4숟가락 그러든지 어떤 사람은 끼니마다 4숟가락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뭐 각자 다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거나 아니면 한 달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자들을 성미제도가 나오면서는 이제 그나마 덜 굶게 되었던 것이지 70년대 같으면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제3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면서 세상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섞어치기 하는 그런 선교를 매우 많이 해왔어요. 매우 많이 해와. 장로교고 순복음도 아닌데 오순절 교단도 아닌데 섞어치기하고 신사도도 아닌데 이미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가치관을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갑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신령하게 보이는 것, 그런 것을 구하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중심을 확인하시잖아요. 확인하실 때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인 거예요. 저는 과거 오래전부터 종종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사업을 크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제가 전도하면은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큰 사업을 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의 천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효력이 있어. 제가 큰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11조에 이렇게 하고 구제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고 주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이들을 저는 최소한 1990년대부터 종종 만나왔어요. 왜? 자신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럴 때는 아니다고.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큰 사업을 할 만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면 그 당신의 그 수준 분량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도와주실 수는 있을 거라고. 그러나 당신께서 그러한 재능이 없고 그러면 당신의 그 적은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는 있는데 그 당신의 적은 그 분량 속에서 가능한 이야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이들은 실망을 해요, 실망을. 저는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받아들일래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큰 것을 꿈꾸고 바라고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성경 구절 맥락이 없이 몇 개 끌고 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조용히 목사님이 말하는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믿음, 말한 대로 된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로만 빈센트 필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저 끌고 와가지고 잡탕을 만들어가지고 능력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지요.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진실로 헛된 바램, 헛된 기대, 헛된 욕망을 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얼마 앞두고 있을 때에 디모데 후서에서 기록하잖아요.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 또 책, 성경책 이겠지요. 가져다 달라고. 겉옷을 갖다 달라고.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오라고.
그러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세상 영광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으면서 야, 이 어마어마한 황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디모데 너에게 물려줄게. 겉옷 같은 거 1,000벌 10,000벌도 살 돈이 있어. 이번에 겉옷을 1,000벌을 샀어. 그래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한 벌씩 돌렸잖아. 너도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재력을 구해라. 놀라운 권력을 구해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자. 그렇게 되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우리 삶에 더 아름다운 걸 구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면 자신의 인생이 풀리고 잘 되고 어려움이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성령 충만은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고단한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능이 부족한데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성령 충만,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성령님의 능력, 얼마나 어리석은 구함, 간구, 기도들이 많이 있어 왔는지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처한 자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말씀하신 진리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아서 어렵고 힘든 중에 주님 더 찾고 의지하며 주님 부인하지 않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걸음을 걷기 위한 성령 충만을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합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